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주 오래전 성경 속에 기록된 신비로운 이야기들, 혹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기적은 과연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은 존재하며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빛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짐과 루스 콜린스 부부,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 데이빗. 대부분의 우리처럼 평범한 기쁨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모를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들 데이빗이 결핵이라는 무거운 병마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데이빗의 세상은 침대 위, 책과 라디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 전부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엄마 루스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데이빗, 지금 몇 시니? 얘야?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가, 지금 몇 시냐고 물었잖니? 루스는 방 안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들은 또 낡은 책 한 권에 온 세상을 빼앗긴 모양입니다. 엄마,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나 봐요. 누구 말이니? 데이빗 크로켓이요.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엄마, 제가 전부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는 여기서도 다 들을 수 있단다. 이웃인 스튜어트 부인이 오시기 전에 일을 끝내고 싶구나. 스튜어트 부인요? 아,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죠. 우리 모두에게 좋은 분이지. 이곳으로 이사온 후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데이빗의 목소리에 그늘이 집니다. 엄마, 나 언젠가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루스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물론이지, 데이빗. 당연히 나을 수 있고 말고. 그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야. 알아요, 엄마. 의사 선생님도 햇볕 잘 쬐고 푹 쉬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낡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 지겨워요. 그때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실례합니다. 집에 누구 계세요? 이웃이는 스튜어트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빗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루스에게 말을 겁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빨래를 널고 있다니. 짐은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데이빗의 엑스레이 결과를 보러 의사 선생님께 들렀다 온다고 했어요. 저녁은 그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데이빗, 오늘 하루는 뭘 하며 보냈니? 앤이 묻습니다. 알라모 전투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싸움이랑 총 쏘는 장면이 정말 실감나요. 그랬구나. 친구 부치가 또 다녀갔나 보네. 네, 부치는 제게 책도 가져다주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내일 오후에는 하이킹 갔던 얘기를 해주러 또 올 거래요. 데이빗의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돕니다. 제가 건강해지면 저도 가입할 수 있는 스카우트 단체요. 지난 주말에 하이킹 가서 밖에서 하룻밤 자고 왔대요. 정말 신났을 거예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저 보여주려고 가져온대요. 소년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가득합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하이킹 가고 싶어요. 아프기 전에는 저도 다른 애들처럼 뭐든지 다 했었는데
그럼 우리 아들 다시 그렇게 될 거야. 루스가 아들을 위로합니다. 참, 그리고 부치가 도마뱀을 잡아왔대요. 진짜 살아있는 도마뱀인데 저 키워도 된대요. 상상이 가세요. 바로 그 순간 데이빗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고통으로 뒤틀리고 루스와 앤은 황급히 아이를 부축해 집 안으로 옮깁니다. 얼마 후 데이빗이 겨우 잠잠해지자 루스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앤, 더는 못 견디겠어. 아이가 저렇게 누워서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지옥 같아. 루스, 힘을 내요. 데이빗이 당신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앤이 그녀를 다독입니다. 알아. 그냥 가끔씩 이렇게 무너져 내려. 데이빗이 계속 아픈 것도 힘든데 남편 짐도 너무 힘들어하고. 짐이 왜요? 자기 직장 때문에요. 사실 데이빗의 건강 때문에 이곳 기후가 좋다고 해서 훨씬 더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여기로 전근 온 거거든요. 물론 남편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도 가끔씩 저처럼 모든 것에 지쳐버리는 거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짐이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데이빗은 좀 어때? 방금 발작이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짐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똑같아. 더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았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날 밤 콜린스 부부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데이빗의 친구 부치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지난밤의 발작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데이빗 주려고 도마뱀 가져왔어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부치가 상자를 열어 보이려 하자 루스가 부드럽게 말립니다. 부치, 정말 고맙구나. 데이빗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흥분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기침을 또 시작할지도 모르거든. 도마뱀은 내가 부엌에 잘 뒀다가 데이빗이 깨어나면 전해줄게.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매일 파리 잡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루스는 부치를 잠시 기다리게 했습니다. 곧 데이빗이 깨어났고 두 소녀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치는 신이 나서 주말 하이킹 경험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박람회장에 엄청나게 큰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서커스 텐트야.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트럭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서커스가 아니래요. 어떤 목사님이래요. 사람들을 고쳐주는 목사님이라던데요. 한편 부엌에서 레모네이드를 준비하던 루스는 앤에게 묻습니다. 앤, 혹시 로버츠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오럴 로버츠 목사님 말이군요. 그러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그분 라디오 설교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어요. 라디오에도 나오나요? 네, 매주 일요일마다요. 믿음에 관한 놀라운 설교를 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편지를 읽어주시죠. 정말로 심각한 병을 앓던 사람들이 낫는다는 말이에요. 편지에 따르면 그래요. 몇 년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던 마비 환자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혹시 의사를 믿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신앙치료사는 아니고요. 루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처럼 의사를 믿어요. 자신이 치유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죠. 제가 들어본 설교가 중에 가장 역동적인 분이에요. 사실 오늘 밤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당신과 짐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루스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짐이 부흥회에 갈 리가 없죠. 요즘엔 주일 교회에도 겨우 가는 거려. 그날 밤 루스는 어렵게 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앤이 말해줬는데 믿음을 통한 치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사람들 만지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건가? 들어본 적은 있지. 그게 뭐 어쨌다고. 제발 끝까지 들어줘요. 앤이 어젯밤 오럴 로버츠 집회에 갔는데 천식을 앓던 어린 소녀가 낫는 것을 직접 봤대요. 관절염으로 몇 년간 고생하던 남자가 목발을 던져버리고 뛰는 것도 봤고요. 루스, 그건다. 제발요. 로버츠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도록 영감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루스는 오늘 낮에 직접 그 텐트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해서 그 거대한 텐트를 봤을 땐 저도 서커스장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오르간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따라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수천 개의 의자가 끝없이 놓여 있었고 그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과 평안함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그곳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거대한 성전이었어요. 루스는 그곳에서 로버츠 목사의 선교 책임자인 듀이 형제를 만나 나눈 대화도 전했습니다. 데이빗의 이야기를 듣고 난 듀이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부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럴 로버츠 목사님을 세우셔서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지닌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그는 로버츠 목사 자신도 젊은 시절 양쪽 폐의 결핵을 앓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루스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럴 로버츠를 치유하셨다면 우리 데이빗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제발, 여보, 오늘 밤 저랑 같이 가주세요. 직접 가서 들어보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짐은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아주 잠깐만 갈 거야. 하지만 1시간이 내 한계야.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원할 때 바로 나올 수 있게 할 거야.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짐과 루스는 거대한 텐트의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장한 찬양이 끝나고 마침내 오럴 로버츠 목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우렁차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고 그분은 오늘 밤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펴주십시오. 저는 이 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츠 목사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는 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짐은 자신도 모르게 설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광신도와는 달라. 논리적이고 핵심을 껴뚫고 있어. 설교가 끝나고 로버츠 목사는 죄의 고백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어서 치유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도 카드 엠번을 받으신 분들은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짐의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아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 되겠네. 내일 다시 와야겠어. 그는 천식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160km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쌓아왔던 냉소와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 봐, 루스. 저 사람 좀 봐. 저렇게 먼 길을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와서도 오늘 밤엔 기도도 받지 못하잖아. 이건 전부 쇼야.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켜서 나았다고 믿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그만 갑시다. 짐은 루스의 손을 잡아 끌고 텐트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데이빗은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꾸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아들을 안고 짐과 루스는 속수무책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겨우 안정을 되찾은 데이빗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꿈을 꿨어요. 아빠랑 같이 야구하던 꿈이요. 제가 던지는 공 정말 빨랐죠?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같이 낚시했던 것도요. 폭포 옆 우리 비밀 장소에서요. 제가 잡았던 그 큰 송어 기억나세요? 아빠가 모닥불에 구워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이었는데. 아빠, 우리 정말 재미있었죠. 아들의 해맑은 추억 이야기는 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데이빗, 아빠랑 앞으로 낚시하러 갈 날이 아주 많을 거야. 내가 곧 나을 테니까. 아주 금방. 짐은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거려. 아들을 재우고 나온 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저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매일같이 곧 나을 거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아이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앉아서 아이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거냐고. 여보, 당신은 믿음을 가져야 해요. 루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음?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에요. 로버츠 목사 말이군. 네. 그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로버츠 목사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했어. 뭐든 해보겠어. 뭐든지. 다음날 저녁 콜린스 가족은 다시 한번 그 거대한 텐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작은 텐트에서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병색이 완연한 어린아이,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절망이 아닌 간절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봐. 저분은 틀림없이 나아서 걸어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기도 순서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콜린스 가족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짐 콜린스 씨와 루스 콜린스 씨, 그리고 아들 데이빗, 10살, 결핵으로 2년간 투병, 반상의 선 로버츠 목사가 짐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난 후 저는 다시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로버츠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데이빗을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데이빗, 하나님은 너를 고치실 수 있단다. 믿지? 네, 목사님. 좋아. 내가 지금 내 폐에 손을 얹을 거란다. 이건 나의 접촉점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손에 임할 때 그분의 능력이 사람들의 몸을 통해 흘러 들어간단다. 바로 그 힘이 너를 치유하는 거야. 로버츠 목사는 관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아이를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라 여기고 저와 함께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데이빗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어린 데이빗 콜린스를 주님께 데려옵니다. 제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더러운 결핵균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그 순간 데이빗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나왔다. 데이빗, 악한 것이 떠나갔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버츠 목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입을 다물고 숨을 깊게 3번 쉬어보렴. 아주 깊이 데이빗은 시키는 대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환해졌습니다. 얼마나 깊이 숨을 쉴 수 있니, 데이빗? 끝까지요. 숨을 끝까지 쉴 수 있어요. 기침도 안 나와요. 관중석에서 환호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과 루스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콜린스 가족의 집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럴 로버츠 목사였습니다. 데이빗, 몸은 좀 어떠냐? 정말 좋아요. 목사님, 이제 숨 쉬는 게 아주 편해요. 로버츠 목사는 데이빗에게 자신도 결핵에서 치유된 후 체력을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폐는 치유하셨으니 계속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했습니다. 로버츠 목사가 떠나려 할 때 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단으로 나아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아마 그게 악마였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밤 데이빗과 함께 기도줄에 서서 목사님의 얼굴에 담긴 긍휼과 믿음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며 제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제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짐 콜린스는 오럴 로버츠 목사의 인도로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가정의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인 회복과 구원이라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연이나 심리적 효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